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또 신비로우면서도 도전적인 장면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지구상의 첫 교회가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 공동체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그 공동체, 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후손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은 잠자고 있던 교회를 화들짝 깨어나게 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교만해졌던 교회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또 점점 무기력하여 가는 교회를 갱신하여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본문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사건이지만 엄청난 영감을 주었던 본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단순히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미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을 둘러싼 70문도, 또 그들을 둘러싼 500여 형제는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따랐습니다. 사실은 이 500여 명의 공동체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란 면에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의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이지요. 교회와 유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집단 전체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의 기초라고 하기는 하지만 명실상부한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날 성령이 내리신 날에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교회가 교회되는 그 핵심 내용과 성령이 오신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결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좀 낯선 대목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된 내 자신이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건 사실은 성령을 그다지 강조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요. 그렇기에 성령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성령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에 가서야 성령이 오셔서 진정한 교회가 시작되었다, 굉장히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예고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목격하고 가슴이 설레이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튀어나가려고 하는 사기 충전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바로 내보내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옷소매를 잡아 끌어 안으로 당기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먼저 임해야 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너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희가 권능,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갖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다른 것을 느끼시는지요?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당신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건 정치적인 것이건 문화적인 것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의 주된 관심은 죄 용서 받고 큰 죄 짓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봉사하다가 평안하게 살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 진실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성령을 기다렸지요. 그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몇 차례 예수님께 교육만 받았지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지 열흘 만에, 즉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마침내 기도하는 그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이 불처럼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어요. 세례자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불과 바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때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이 화들짝 깨어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다른 나라 말들로 각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때마침 오순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하러 당시 지중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이를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자기 사는 나라 말로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 안의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보고 평가가 전혀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아침의 첫 스토리이지요. 이 본문은 여태까지 크게 두 방향에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순절파입니다. 이들은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지금도 각 사람에게 눈에 보이게 오신다. 내게 느껴질 수 있게 오신다. 불과 바람처럼 임하여서 각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방언이 터져 나오게 만들며 다양한 은사를 이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부어주신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방언을 강조하고요, 병고침의 능력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주류교회는 이런 해석에 반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때의 이 경험은 2000년 전 이때 유일무이하게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오히려 인격이시기에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체를 더 중요시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 흐름 중에 양쪽 어디나 그 중간쯤에 위치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마 이 두 가지 해석을 들으면 못내 아쉬워할 것입니다. 둘 다 부분적 진실,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이 이런 두 해석에 만족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첫 교회를 가능하게 했다. 이 말은 성령께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로 만드는 그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눈여겨볼 것이 베드로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이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따랐던 사람이지 하고 물으니 이 여종의 말 한마디에 기겁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고 3번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을 눈이 시퍼렇게 떠서 잡으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뭔가에 씌인 듯 모인 청중들을 향해 압도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 권능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후벼 판 설교였는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성령, 우리에게 임한 성령처럼 그저 한 사람의 인격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그런 인격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날 베드로 안에 들어오셔서 단시간 내에 그의 심령 속에 뭔가 강력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영향에 의해서 온 영혼과 몸이 화들짝 깨어나게 되고 베드로가 이것에 가슴이 불이 타오르면서 반응한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그날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입에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저가 학문이 없고 학식이 없는 자 아니냐, 그 설교가 학문 없는 자가 설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 말을 본인이 들으면서 아는 것이지요. 아,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구나. 주님이 이 권능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성령 안에 우리가 그냥 조용히 우리 인격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그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지요. 이것은 베드로 같은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평신도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을 증언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성령 받은 성도는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그걸 말로 해야 하나? 몸으로 전하는 것이고 본으로 보이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행전적 증언이 아닙니다. 입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적 확신이 없으면 이거 전하지 못합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때 내 속에서 명료한 확신 속에 나온 불이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지요. 두 번째, 이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능력이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망을 이 성령이 불처럼 부어주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두 돌판의 계명을 세워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지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주신 날이 6월절이 지나 딱 50일 지난 이 오순절 날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계명을 지켜 살지 못했지요. 돌판에 새겨진 계명으로는 자기들 안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하라고 명령은 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힘은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모세가 돌판에 계명을 받은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심령 안으로 보내주셔서 계명을 심령 안에 새겨 넣어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며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는 격려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꾸짖어 주십니다. 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마음의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 내면에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 분명 에너지입니다. Filled with Spirit이라고 명료하게 나와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충전된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역동하는 파워가 한 사람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헬라어로는 플레로스라 그러는데요. 성령에 고용된다 이 뜻입니다. 성령의 역동하는 파워가 그 사람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지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고 싶어지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게 됩니다. 육은 계속 편히 그 자리에 있고 싶어지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낯선 자리로 지금 떠미시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영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령 가라사대, 여기에 제자들이 순종하는 능력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하게 유실하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여서 귀신을 제압하고 악한 영에 대적을 하고 오랫동안 질병에 신음하던 자,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안수하여 기도하니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자, 형제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간절히 기도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그때 일어나고 만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 세계 속에서 해나가시는데, 성도가 거기에 참여하면은 나타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세요. 내가 이런 거 못한다고 이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면 안 되지요. 성령의 능력 중에 그래도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말씀의 능력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못한다고 이거 부정하면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귀히 여겨주고 기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치유, 기적, 은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들 또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건 내게 주신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겸손해, 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에 참여하는 능력,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가 뻗어나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혼이 만개해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갈 힘을 이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경 속에서 씨름을 하기는 하지만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신실히 꽃피워서 순종의 능력을 신실하게 만개시켜서 마침내 자기에게 할당된 소명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가? 우리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역동하는 성령의 파워가 왜 잘 나타나지를 않는가? 나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신 능력, 근육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근육이 자꾸 쪼그러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뻗어나가게 합니다. 힘을 넣어주세요. 죄 용서함 받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다. 또 죄짓고 살다가
다시 교회 와서 죄 용서 안 받는 사사기 신앙의 패턴을 반복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면은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을 따라 내 인생을 마음껏 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차례 확인하게 됐을 때 그 성령의 내적 파워를, 외적 능력을 알게 되면서 더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활력이 있어지고 생명력이 일어나며, 이런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더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이 사람을 주눅들게 하거나 시들시들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받은 이 성령의 능력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가? 죄송하지만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제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은 되었지만 성령을 받지 않는 성도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일어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았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 중에는 세례를 받은 자 중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 사도 바울 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는 자기의 존재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생명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이제부터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멀쩡하게 가정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이 고백 때문에 내일부터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존재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무 신앙의 탄압도 받지 않는 문화에서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다가오시지요. 당연히 내 영과 혼과 존재를 걸고 예수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성령이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반면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고백이 없이 입술로 예수님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고백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고백하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고백합니다. 예수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분은 성령을 받았는지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현상이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왜 이르도 나는 시험이 닥쳐오면 힘을 쓰지를 못하는가? 탐욕이 움직이며 말씀이 같이 움직여갈 때 나는 항상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탐욕을 쫓아가는 경향이 더 크다. 성령을 받았는지 되물어 봐야 됩니다. 내게 진정 예수님이 사도 바울 같은 그 시대로 갔을 때 인생의 주인이 맞는 것인가?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서는 반복해서 이 성령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후자에 해당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기분이 대단히 나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받았을 수도 있다니. 하지만 한 성도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인기를 끄고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았다고 다 성령 세일즈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죽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성령 안 받았잖아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 인생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시들시들한 인생이 다시 피어나게 돼요. 교회는 성령이 내렸기에 시작됐던 것이지요. 100년, 200년, 2000년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왜 이 성령의 강력한 권세가 보이지를 않는가?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만든 제도에 순종하고 관습에 순종하고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로 교묘하게 포장된 것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2장 말씀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 앞으로 가서 주님, 세문안교회 성령의 권능을 돌려주시옵소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가슴 속에서 불일 듯 역사했던 그 성령,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영적인 권세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 세상에 권능 있는 교회로 서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우리가 다시 온몸으로 다시 받을 때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때 그날에 내려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였사오니, 달달 떨리는 입술로 그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 연약한 믿음의 고백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으며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정복할 수도 없는 줄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내 안에 넣어 주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고,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며 입을 벌리려면 벌리고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성령의 압도된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